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소리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여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오순절 절기에 있었던 사건인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 우리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에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장에 보면은 오직 성령에게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주님이 성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실 것인데 그 성령이 오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잡아서 체포하고 십자가에 넘긴 그런 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인들도 있고 굉장히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을 받들어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라고 하죠. 그 성령이 오순절 절기에 그때에 임하였다 해서 오늘날에도 오순절 성령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순절이라는 말은 유대의 큰 명절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 보면은 3대 명절이 있습니다. 큰 3대 명절이 무교절과 오순절과 수상절입니다. 무교절은 그 6월절에 1월 14일 날 니산월에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일 날 출애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의 구원을 기념하는 그 절기를 6월절이라고 하는데 그 6월절 절기를 포함한 한 주간 7일 동안 그 누룩 없는 떡,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 해서 그 한자가 누룩교자다 말입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떡, 무교병 떡을 먹는다 해서 무교절 절기가 한 주간 있는데 그 한 주간 절기에는 안식일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 다음 날을 기점으로 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하죠. 순이란 말은 거의 한자로 10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 때가 오순절기인데 이 절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의 구약에는 맥추절로 나옵니다. 맥추절은 봄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절기를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양력으로 하면 한 6월 정도 이렇게 되겠죠. 니산을 이를 때는 한 양력을 한 3월 정도 된다면은 50일 후에 이제 한 6월쯤 되는 그때에 이제 이 절기가 있는데 그때에 봄 농사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는데 그 성령이 임할 그때에 이스라엘 대명절 때는 천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3대 절기일 때는 이렇게 온단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특히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때에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받은 그 제자들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고 외국말로 하니까 그 외국에 나가 있던 그 사람들이 자기가 난 곳 방언, 자기가 태어난 그 막 지역의 방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제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오순절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대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와 선교를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됐는데 이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도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1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오순절 날 이때가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한 10일쯤 되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신 후에 한 10일쯤 때쯤에 오순절 절기가 있는 때였죠. 그때에 예수님의 맹대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그 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마가의 어머니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어머니가 큰 저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의 집이라고, 주로 예루살렘의 유대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그 2층집 다락방 마가의 집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다. 그때는 사실은 어쩌면 문을 꽉 닫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잡혀서 십자가에 죽는 판인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유대인들이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이제 색출하는 그런 무서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지는 못하고 집안에 꽉 문을 잠그고 그곳에서 아마 간절히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였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였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는 표현을 바람같이 임한다 이런 표현을 잘 합니다. 우리가 바람이 불면은 이렇게 바람이 확 불면은 나뭇가지가 흔들립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나뭇가지가 흔들림으로 바람이 분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 언덕에 올라가서 바람을 맞으면은 시원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원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을 느끼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함이 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공회원입니다. 오늘 말하면은 한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두 번 한 번 태어났는데 또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세례를 받고 물로 그렇게 거듭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새 생명을 이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 안에, 사람 안에 예수의 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때부터 영적인 생명으로 거듭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다 살아서 다녀도 육으로 난 사람은 그냥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영으로 난 사람은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 생명을 얻어서 거듭난 사람, 다시 한번 태어난, 영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지는데,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바람이 임한같이 은혜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즐거움이 임하고 시원한 그런 쾌활한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은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했습니다. 불의 혀처럼, 이 혀는 혓바닥을 말합니다. 불이 하늘로부터 임하는데 혓바닥 모양으로 임했다 그 말입니다. 이 혓바닥인데 혀가 갈라진 모양,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불꽃 모양이죠. 혓바닥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갈라지니까 불꽃이 이렇게 확 피어오르는 불꽃같이 성령이 임했다. 성령의 임함을 불같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불처럼 뜨거워지는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면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복음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영혼 구령의 열정에 대한 그런 복음의 열정이 생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뜨거운 마음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은 그렇게 되어지죠. 2장 4절에 보면은 2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다른 말로 이렇게 방언을 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은 다른 외국에 물론 뭐 두로와 시돈 이런 데는 예수님을 따라 한번 가본 적이 있지만은 멀리 로마라든지 뭐 아시아 가파도키아라든지 아프리카 뭐 구레나라든지 이런 데 가본 적도 없어요. 갈릴리 그 시골 사람입니다. 그런데 외국말을 그렇게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외국말로 막 꼬다다다다다 하는데 저 유대인 이제 명절이 돼가지고 대명절이 돼가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로마 말로 하고 있고 저 어떤 사람은 아시아 저 가파도기를 비롯한 아시아에서 온 사람인데 아시아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라비아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구브로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아프리카 구레네 말을 하는 각지에서 온 사람 자기 난 곳 그 유대인이 흩어져 살지만 그곳에서 나서 자란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명절날 유대 신앙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왔단 말이죠. 그 난 곳 방언 자기 지역의 말을 하니까 세상에 어떤 일이 있는가. 그래서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방언이 이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방언 하나는 사도행전 때 임한 그런 이제 방언이 있고, 사도행전 때 임한 방언은 그 지역의 말을 알아듣는 그런 말을 방언을 합니다. 로마 말을 하면 로마 말을 알아듣는다든지.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통역의 은사를 받아야 알아들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을 알아듣는 그런 방언이 있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교회 역사에 많은 경우에 고린도전서 14장 같은 방언이 임하는데 오늘날에도 저도 방언을 할 줄 압니다. 오늘날 방언을 하는 그런 경우에 보면은 대개 그 방언을 못 알아듣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런 방언. 그런데 방언이 말도 못 알아듣는데 방언이 그렇게 필요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의 은혜를 받으면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를 해도 오랫동안 기도해도 피곤하지 않고 그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느껴집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사람들이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흩어져 버렸는데 그때의 언어가 통하지 않도록 해서 혼잡하게 해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방언을 하게 되어서 언어가 통하게 되어서 복음 선교와 구원이 회복이 되어졌다. 그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마치 혀가 갈라지는 같이 혀는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그 언어가 회복이 되어서 선교와 구원이 일어났다. 외국 사람하고는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데 그러나 방언이 임해서 언어가 통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이 전해져 가지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하는 그 복음을 그 이방인 믿지도 않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선교 역사가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유대를 넘어서 세계로 퍼져가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오순절의 사건은 구원을 위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임한 것입니다. 이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사건은 단회적입니다. 역사상 한 번밖에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고 이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사건은 유일하게 단 한 번 임합니다. 그러나 그때 임한 오순절 성령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역사를 합니다.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신 영이십니다. 또 예수님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보혜사는 돕는 자입니다. 변호사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보내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임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믿음을 더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도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예수님이 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방언을 하니까 오다다다다 해가지고 외국말을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무슨 행설수설을 하니까 술 취해가지고 행설수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새 술에 취해갖고 행설수설 하는구나. 그때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기를 지금이 아침 9시인데 술 먹을 시간도 아니다. 대개 아침 9시부터 술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밤에 먹다지 그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새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막 있는데 우리 구약 성경 우리가 믿는 구약 성경 요엘서에 이런 말씀이 예언되어 있다고 베드로가 인용을 하죠. 사도행전 그 2장에 읽어보면 17절 1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며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이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요엘서 2장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는 특별한 경우 특별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왕이나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다윗 왕의 기름을 부을 때 성령이 임해서 다윗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영감을 받았지 않습니까? 또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 하나님의 특별한 직분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러나 요엘서 말씀대로 하면은 모든 남종과 이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것이 이제 신약시대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누구든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선교사님이나 특별한 사람들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성도라면은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어른이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든지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려 할 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에도 보면은 이 요엘서가 소선지서죠. 요엘서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메뚜기 장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요엘서는 특징이 메뚜기 장입니다. 그래서 메뚜기 장 하면은 요엘서 하면 메뚜기 장 아닙니까? 요엘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팥중이가 와서 그 파릇파릇한 그 곡식에 싹이 났을 때 팥종이가 싹 다 먹어버리고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싹이 다시 올라오니까 메뚜기 떼가 확 와가지고 그 곡식 파릇한 싹을 다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너치가 와서 썰어버리고 황충이 와서 썰어버리고 4번이나 와서 확 썰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다 이 메뚜기 떼 종류입니다. 우리나라는 메뚜기 떼가 이렇게 많지 않지만 중동에는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엄청난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그 곡식을 다 썰어 먹을 게 어떻게 있겠습니까? 한 번 썰어가 버리도 못 먹는데 4번이나 썰어가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메뚜기 짱입니다. 그것은 이제 그들의 신앙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이민족의 군사를 의미합니다. 이민족의 거대한 군대가 와서 이 나라를 썰어버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 예언을 하는가? 그때 당시에 요엘서 말씀을 전할 때 한 기원전 한 800몇 년 정도 되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심지어 우상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민족 군대를 와서 6.25 정전 때처럼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처럼 썰어버릴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4번이나 썰어버릴 것이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실제로 그 위에 아수르 군대가 들어오고 바벨론 군대가 들어오고 여러 차례 군대가 사실은 들어옵니다. 역사적으로 지금 생각하면은 꼭 조금 비유를 한다면 헬라 군대가 왔다가 나중에는 또 로마 군대가 와서 썰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로마 군대가 썰어버린 그 후다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엘서 예언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철저히 죄에 대해서 썰어버리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리고 오늘날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예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가득하고 그렇게 해갖고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고 하면은 철저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국가를 치면 군대가 와서 썰어버린 것처럼 완전히 썰어버린 거예요. 메뚜기 떼가 와서 썰어버린 것처럼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완전히 썰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겸손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한다. 그런 말씀인데 미국에 세 차례 정도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역사에 보면은 미국이 독립할 때 하고 미국이 남북 전쟁 일으킬 때 하고 미국이 대부운동을 일으켜 가지고 전 세계 선교사들 파송하고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들 파송하고 그런 많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후에는 이제 빌리 그레암 1960년대 이후부터는 빌리 그레암이 전 세계에 이제 복음 선교를 하고 이렇게 이제 크게 4번 부흥 운동 혹은 대각성 운동이 됐습니다. 대각성 운동은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고백하고 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을 대각성 운동입니다. 그래서 1차 대각성 운동은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그것을 인도를 축으로 역사를 했는데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미국이 독립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차는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대대적인 부흥운동을 일으켰는데 그리고 남북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노예 해방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3차는 무디라는 사람이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했는데 무디 그 이후에 많은 그 전후에 자원운동, 대학생 자원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대학생들이 내가 해외 선교 나가겠다고 막 자원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온 수많은 선교사들도 그때에 자원을 해갖고 내가 해외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대학생들이 자원해가고 왔는데 그 3차 이 대학생 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또 그 후에 1960년 이후는 빌리 그레암이라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부흥운동을 일으켰단 말이죠. 그때에 2차에 아주 영향을 끼친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찰스 핀이 목사님이 젊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가 젊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런 마음이 답답하고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했어요. 마을 뒤에 동산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으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 예레미야 말씀으로 주신 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산에서 간절히 우리나라 같으면 소나무 하나 뿌리 하나 뽑을 정도로 간절히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하나님 안 만나면 안 된다고 막 얼마나 기도해서 소나무를 붙잡고 기도했는데 소나무가 뿌리가 뽑아질 정도로 그렇게 보통 좀 그런 이제 영적인 사람들은 보통 소나무 몇 개씩 뽑을 정도로 옛날에 그렇게 기도를 소나무 뿌리가 뽑을 정도면 얼마나 힘을 썼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런 뜻이. 그래서 이제 산에서 기도를 하니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도 더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어린 아이처럼 울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나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 철저히 회개하고 나가니까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하는데 예수님이 마치 자기 곁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 온 몸을 감는 것처럼 마음이 따스하고 평안하고 그렇게 해서 잠이 들었어요. 그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그 찬란한 아침해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보이고 그 온 세상이 만물이 새로워져 보이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의 평강과 즐거움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실 때 그렇다. 많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또 성도님들의 간증에 역사적으로 간증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임할 때 그런 간증을 많이 합니다. 대체적으로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철저히 회개를 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는 것. 그리고는 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것. 하나님께 매달. 그리고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부르짖었다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신 영이신데
예수의 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예수님을 찾으면은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의 영이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충만한 은혜로 임하여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재미가 있고 큰 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 또 말씀을 우리가 또 듣고 읽을 때 기쁨이 생기고 진리를 깨닫는 그 이해력이 생기고, 그렇게 하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여 여러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겁이 나고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도 잡아서 십자가에 죽이는 판인데 그 제자들이야 뭐 오죽하겠습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은 저 예루살렘 말고 저 외곽으로 시골로 도망가 버리면 또 괜찮은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성령 받으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예루살렘에 머물고 기도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을 받아서 담대해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고는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움도 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여야 전도의 능력도 생깁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뭡니까? 그때는 대제사장과 그 당시에는 사두개인들과 그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그 사람들 그 현장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도 없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전 미문에 아름다운 문, beautiful gate, 성전 그 미문에 어떤 사람이 안전뱅이, 평생을 걸어보지 못하고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뛰고 춤추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성전에서 뭐 난리가 난 거죠. 무슨 일이냐, 막 사람들이 막 난리 나고 웅성성하니까 이러저러 하다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말했다고. 그리고 베드로 요한을 잡아가 감옥에 가둔단 말입니다. 가둔 게 천사가 와가지고 밤에 끄집어내서 나가라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 문은 다 잠겨 있는데 나가봤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대제사장이 그 사람들 끌고 오라 하니까 군인들이 가보니까 이미 나가고 없어요. 어디서 많이 하니까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있는 거예요. 그러고 다시 끌고 오라 하니까 두 사람을 잡아서 이 사람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말하냐? 그게 베드로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순종하는 게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잡아 죽이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애워 싸고 보호하고 그러니까 어찌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매질하고 쫓아보내라. 그래 심한 매질을 해갖고 다시는 이런 말 하지 마라 하고 쫓아보내도 우리는 그래도 전도할 거다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래가지고 초대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회가 태동하게 됐어요. 물론 이제 120명 성도를 기초로 해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성령의 은혜 받아서 초대교회가 태동을 하게 되어서,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선교를 하게 되어 주님의 교회를 오늘같이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그렇게 됐는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도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간절히 구하고 또 우리 죄를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 그 9가지 열매로 충만히 받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오늘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제 코로나, 지금은 많이 풀리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복음 전도도 못하고 우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 교회도 이제 전도를 좀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오순절 임한 거에 성령이 온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같이 일어나고 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겨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 바람이 임한 같이 그들이 마음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그런 시원하고 쾌활한 마음이 생기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오순절날 성령은 단회적으로 임하였지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누구든지 하나님 요에서 말씀처럼 남종이나 여종이나 누구에게든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장벽이 가로막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할 때에 철저히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내어놓을 때에,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었을 때 주님의 그 성령이 우리에게 강하게 오순절 성령같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열매를 받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또한 담대함과 용기와 지혜를 얻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